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새날이 시작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낙타가 꼭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그 짐을 얹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도 역시 주인이 얹어주는 짐이라면 어떤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간다고 합니다. 매일 주인이 얹어주는 그 짐을 지고서 낙타는 하루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며칠 전에 새해가 시작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벌써 한 해의 대부분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2달이 남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 위에는 어떤 짐을 지워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그 짐을 지고 여기까지 한 해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낙타처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지워주시는 주인을 믿고서 주인이 지워지는 짐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가는 낙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지워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하루해가 저물어서 이 짐을 주인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충성되게 순례의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자 시몬과 안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2가지 예식을 위해서 이들은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기를 낳은 출산한 여인을 위한 정결 예식이었는데, 율법에 보게 되면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7일 후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가정은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장자를 드리는 예식이었는데, 율법에 따라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그들은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을 바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도 어린 양을 드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비둘기를 들고서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1마리 드릴 수가 없는 가장 가난한 가정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은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에 보면 그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나이가 많은 선지자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시몬과 관련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음을 말씀을 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육신의 나이로는 심히 연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언제나 그의 영이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의 노년에 고백하기를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성령 안에 깨어서 매일의 새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막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의 성품 속에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있은 뒤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만일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것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의 임재부터 시작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점점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언의 사람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증언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 있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만민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만민의 복음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등대가 가지고 있는 빛과도 같습니다. 등대의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대처럼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간혹 신방을 가서 아직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저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대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37절에 보면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사실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지났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두 번째 번역이라고 한다면 그녀는 7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 후에 8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만일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14살쯤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105세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사별하고 84년 동안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냈는데 100세가 훌쩍 넘은 어느 날 그는 시므온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연로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그 당시에 힘이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로했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시므온도 안나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그리고 안나처럼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약해지지만, 그러나 약한 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비록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증언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낡아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한 우리를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드시며 오늘도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증언의 사람이 되어 그리고 사명의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